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그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2달여에 걸쳐서 계속 기도의 삶이라는 시리즈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삶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아멘 소리가 왜 작으시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따라하며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기도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고 내가 장소를 따로 구분하여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과의 깊은 사귐, 그 체험이 나에게 직접 있지 아니하면 나중에 기도의 삶 시리즈 끝나고 서티피케이트 받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직접 해봐야 됩니다. 기도를 내가 직접 해봐야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기도를 직접 해봐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분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직접 해봐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기도 가운데 경험하는 확신을 누가 대신 알아요? 기도 가운데 주신 지혜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된 그 관계를 누가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랑 나누는 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누구도 제가 아내로부터 경험하는 사랑과 또 격려, 위로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래 아내랑도 어색해서 저는 남편이랑도 서먹해서 뭐 하나님이랑 관계가 서먹해도 괜찮아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기도의 삶 시리즈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라는 기도의 사람을 살펴볼 텐데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강자는 없다고 BC 539년에 바사, 우리로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귀환과 또 성전 재건을 허락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중 3차의 포로 귀환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이고 그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입니다.
이 3차 귀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약 140여 년이 지난 후로 여겨지는데, 한 세대를 30년, 40년, 50년이라고 추정한다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왔던 1세대가 아니라 포로 시대 때 태어난 최소 2세대 이후 3세대, 4세대까지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산궁은 어떤 곳이냐? 당시 바사, 이 페르시아에는 수도가 한 곳이 아니라 4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산은 그 중에 하나로서 왕이 주로 겨울철에 머물렀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북쪽 추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겨울에 따뜻한 남쪽 플로리다로 가시는 것처럼 이 바사 왕도 겨울에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에 이 수산궁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전쟁 포로의 후예였던 느헤미야가 바사의 왕이 머물렀던 수산궁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술관원하면 굉장히 하찮은 종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이 왕의 목숨과 직결되는 이 존재인 술관원은 왕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단순한 시중의 역할을 넘어서 국정에 아주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고위층 관리였던 것이에요. 그러한 직책을 이 전쟁 포로의 후손이었던 느헤미야가 감당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의 술관원으로서 수산궁에 있었을 때 하루는 그의 형제를 통하여서 그의 형제가 유다에 다녀왔는데, 이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더니 고국으로 먼저 돌아간 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문을 다시 세우려고 했으나 대적들의 반대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들이 큰 환난과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여전히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는가?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국의 안타까운 상황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아까 포로 1세대라고 했나요? 고국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포로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가 부모의 고향,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수일 동안 울며 슬퍼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난 자란 2세들도 그렇지만 여러분 3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러한 감정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K-팝, K-드라마 좋아할 수는 있죠. 한국 음식을 좋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처럼 슬퍼할 수 있을까요? 군대 자원해서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부모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살았으니까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겠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평생 자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거기에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성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구글링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지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런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왜 그렇게 그는 며칠씩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단순히 애국심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일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들이,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수치를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단지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애통한 심경을 가라앉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뭐 했어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단지 그것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행동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극적인. 얼른 나가서 그냥 성벽을 쌓든 대적들과 싸우든지 해야지. 그냥 가만히 골방에 앉아서 무슨 기도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요 가장 능력 있는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왜요? 그 기도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5절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분이 누구신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능력이 없는 죽은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높여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회개예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그분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회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해 달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유다의 예루살렘이 명한 것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범죄하고 싶어도, 내가 범죄하고 싶어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평생 그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조상들의 집, 아버지의 집, 그들이 지은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자신부터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 너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라고 해도 야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그게 왜 나 때문이냐라고 억울해야 될 판인데, 지금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죄악 때문인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기도요,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는 그 일에 상관이 없어. 나는 그 일에 자유로워.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난할 대상을 찾아요. 정죄할 대상을 찾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때문에, 그 직장 상사 때문에, 그 부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열심인데 정작 내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나는 그 어려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이 빠져있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 갈등을 극복하는 회개와 회복의 출발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것부터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여 정죄하여 그 사람이 완전히 떠나고 그 사람이 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면 그러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더 큰 상처가 그에게 남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출발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터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출발은 그 직장 상사가, 그 부하 직원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출발은 어떤 목사가, 어떤 사역자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순종함,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연약함,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여서 주님, 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죄악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 의식 가운데 내 죄악을 먼저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에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11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까지, 이렇게 기도의 중요한 4가지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11절에 나오는 그의 간구는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주야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그는 지금 그의 기도하는 목적을, 그의 간구, 그의 요청의 목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출세시켜달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가 18절에서 10절까지 언급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그는 지금 자신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의 간구함, 그의 그 형통함의 목적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개인적인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형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의 풍족함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죄악이 아닙니다. 그 풍족함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한식당을 오픈하셨어요, 미국에. 네, 제가 전화를 드려서 CEO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전화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이 식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요. 제가 이 식당을 시작하게 된 거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 식당에서 주일날 오픈해서 교회 성도님들 와서 모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식당을 통해서 번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섬길 수 있도록 청년들 잘 서포트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간구 하나님이 정말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물질적인 성공을 위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 아래, 그 목적이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 가운데 단지 주저앉아서 울며 슬퍼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행동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행동하는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로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자, 2장부터 나오는 말씀은, 하루는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고서 하는 말이, 야,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근심이 있냐라고 왕이 신하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금 이 질문은 신하가 왕의 표정을 살피면서 왕이시여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왕이 신하에게 물을 내용이 아닙니다. 당시 왕은 신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진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는다거나 부정적인 기색을 보이는 것은 왕을 불쾌하게 하거나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신 가득한 얼굴로 그냥 보였던 것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왕이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안색을 깊이 살폈다는 것, 그래서 물어봤다는 건 사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말을 걸고 또 그를 염려하여서 그의 걱정이 무엇인지, 너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냐라고 물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왕이 신하의 근심까지 물어보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가 기도했잖아요. 뭐라고요? 오늘 형통하게 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아까 1장 1절에 수산궁에 기슬르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 12월 정도입니다. 겨울 기간에 그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그 앞에서 포도주를 따라드리며 그 앞에서 왕이 물었던 이 시기는 2장 1절에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산월은 3, 4월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월부터 3, 4월까지 4, 5개월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과 나라를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그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영어로는 I pray to God 이렇게 써 있어요.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계속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해요. 5절부터 8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 돌아올 건데? 라고 물으니까 내가 기한을 정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왕이 기한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하가 자기가 기한을 정하겠대요. 근데 한 가지 더,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유다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지도 좀 써주고, 살림 감독에게 이야기해서 성전의 문과 성곽에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들, 나무들을 준비해달라고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간이 부은 신하인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이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하가 지금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포로 3세예요. 4세. 지금 자기 고향에 좀 다녀올 테니까, 내가 고향 성문 좀 짓고 올 테니까 왕 좀 나무 좀 준비해주고 갈 때 조서도 사갖고 확 프리패스하게 좀 준비 좀 시켜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요구는 바로 그 즉시 처형하는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왕에게 요구하다냐면서 당장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냐? 8절 보세요. 8절 후반부에 또 왕의 살림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아멘이세요? 왕이 허락했대요. 왜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요구를 다 왕에게 아뢰자, 말도 안 되는 신하가 왕에게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요구를 다 아뢰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대요. 그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그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를 호위할 기병대까지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간절히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며 그 백성과 그 나라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기다리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왔는데 굳은 의지로 긴 시간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이 소식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해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웃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과 고위 관리로서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며 왔는데 이 일이 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지? 왜 이렇게 방해꾼들이 생겼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해 왔는데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18절 말씀 보세요.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들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오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신뢰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선한 일을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게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 선포가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렸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행동하였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였더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 나의 목적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일들을 순탄하게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선포하는 것이 담대하게.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이 나의 행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 느헤미야 전에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외부인들이 아무 때나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곳간에 추수하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간에 추수하여던 그 곡식들을 다 가져가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잦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지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박해와 모함 가운데 100여 년이 지나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0여 년이 지나도 재건하지 못한 그 성벽을 느헤미야가 와서 단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럴 땐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52일, 100여 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가 행동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신뢰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응답이었고 기도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의 능력과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그는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나눈 느헤미야 1장은 처음부터 그의 기도를 시작하죠. 느헤미야 가장 마지막 장 13장 31절도 그의 기도로 끝납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시작과 끝이 기도요, 그의 모든 행동의 시작과 끝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했고, 어려움의 순간이 다가와도 기도로 돌파했고, 쉬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부터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는 여행 중 한 기독교 학자와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복음에 눈을 뜨게 되어 그 후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노예제도의 폐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끝내게 하소서. 그래서 그는 20개가 넘는 법안을 올리며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힘썼지만, 수없이 그 법안이 부결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배신당하고 병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40여 년 동안 기도하며 싸웠던 결과, 그가 평생에 기도했던 노예제 폐지가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지 3일 만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단지 정치적 운동가가 아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믿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의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이 윌버포스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나라의 법이 바뀌고 수많은 노예들의 운명이 바뀌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세상, 타락한 이 시대, 이 방황하는 세대를 위로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대한민국,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끊임없는 그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살기는 점점 각박해지고 인내와 사랑에는 점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과 같은 곳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자신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 모여서 각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데, 그 안에 수많은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속에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능력을, 교회의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에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대답이 오직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보며 그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며 공동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며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행동의 기도가, 그 기다림의 기도가, 그 신뢰하는 기도가 황폐해져 있는 나의 가정, 황폐해져 버린 우리 나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단지 우리가 일합니다. 일하는 것이 그걸로 끝이에요. But when we pray,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내어 맡기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행동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